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무엇이라고요? 주권자이시다. 자,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느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지금요 전 세계 사람들은 혹독한 그런 시기를 다 보내고 있죠. 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태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요 볼멘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사람 만나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아멘 안 되죠.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잘 아멘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무엇이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죠?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왜 허락했었을까? 허락하시고는 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으며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지금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더 답답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까지 침묵하실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죠. 이걸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죠.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경제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때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를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맞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진짜 나와야 돼요. 또 여기에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다.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면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믿고 묵묵히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마 불신자들에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 이래? 그렇게 또 욕하겠죠. 원래 불신자들은 욕만 하는 자들입니다. 대안은 없고 욕만 합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바이러스를 허락했고 다스리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해요. 이 위기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으면서 교만합니다. 마치 오늘 오바다를 읽으면서 에돔이 교만하여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인생은 뭐 하게 되어 있느냐? 근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은 인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왜 하나님은 인생이 근심하기를 내버려 두셨을까? 인생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제가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전했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심을 실컷 하고 난 뒤에, 근심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얻어내야 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결론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이에요. 왜 내가 근심해야 되느냐? 불신앙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덤벼들기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근심해야 되느냐? 근심한 후에 모든 것을 알고 또는 깨닫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심만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도 버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딱 기억하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왜? 이 바이러스는 지금 시간표에서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불신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해당된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엇을 가지고 계시느냐?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고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거나 반영할 수 없죠.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드러나 봤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올 것이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요, 어려운 일도요, 일어날 때요, 설마 내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요, 목 디스크로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오늘도 병원 다녀왔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2-3번씩 내가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 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늘 건강할 줄 알았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몸 관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턱 닥치니까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 안 했어요. 그렇죠? 팔이 아파가지고 너무 막 통증이 막 이게 막 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내가 이 팔을 내가 뜯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확 뜯어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통증이요, 막 1주, 2주 가니까 괴롭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두시냐는 거죠. 이왕이면 좀 편하게 해주시든지, 기도할 때 좀 응답 빨리 해주시든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이럴 때 낙심되고 이럴 때 신앙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6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천지, 바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꾸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자가 없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예요. 그 뜻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손도 씻고 지금처럼 마스크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도 않고 빨리 이 재앙이 끝나도록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대항할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해당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해당된다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해당되었겠어요? 해당되지 않았겠어요? 대답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해당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사와 로마에 해당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영국에, 하나님의 뜻이 미국에 해당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국가를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람도 태양도 땅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을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돼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해당된다. 역사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애굽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바사에, 로마에, 영국과 미국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해당된다. 내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해당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이 큰 믿음을 진짜 우리가요, 이왕 가질 바에야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장이요, 혹독하잖아요. 무엇으로? 바이러스로. 이 나쁜 놈으로 인해서 혹독한 그런 현장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비장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향하여 비장한 마음으로 바이러스로 허락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렵고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렵고 선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내가 노숙자로 살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렵고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내가 아픔 중에 있어도, 지금 내 일이 꼬여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게 안 되면요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은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요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심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고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너희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전히 믿고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하게도 하시며 나를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붙들려 있어야 되고 누구께 매달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자, 제가 넘어질 정도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게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상하기도 하시고 나를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믿는다면요, 다시 말합니다. 아사가 아사라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 하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누가 참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참 신이시다. 참 성도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참 성도다. 자,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발 이 문제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있어요. 그죠? 이 문제들, 이 사건들, 이 환경들, 이 경우들이 나를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압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자, 누구 원망할 필요 있다 없다? 누구 탓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 속에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이 주권 속에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렇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드리고 그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에 그죠? 출석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이것마저도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다. 아멘 되십니까? 이게 아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불평할 것이 있겠어 없겠어요? 원망할 것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허락하셨고 지금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겠죠.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스리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은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